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미 이제 선포했는데 그대로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450대 1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도망가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온다고 하는 이 내용을 또 이미 선포를 했죠. 그리고 아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장면들도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승리했던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4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면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방까지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똑똑하게 체험했고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뭄이 있고 또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450명과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명령이라고 했는데 왕에게 명령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볼 때 명령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거는 뭐 그 왕에게 지금 뭐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전에는 왕이 막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굉장히 뭐 힘을 썼는데 지금은 절대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왕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동안에 아마 이제 그 하루 종일 이 아방도 지켜봤잖아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하고 지금 450명과 대결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큰 비가 있다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큰 빗소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지금 구름 한 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비가 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확신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앞에 17장 1절에 가뭄이 온다고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결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날이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그 아방도 올라가고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목적이 달라요. 지금 아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 지금 올라가야 되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큰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 450명을 다 죽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기세등등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했다고? 내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힘입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큰 능력을 행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큰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다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그들과 그 대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웠을 때 바로 비를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약속은,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다 뭐 한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또 믿음이 있는 사람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걸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갈멜산에 가서 지금 뭐 하셔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주 땅에 엎드려 있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를 달라고?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바다 쪽을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6번째까지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인내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6번까지 가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 선자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비를 주세요, 야 빨리 갔다 와, 그렇게 6번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사원에게 가라고 했었겠죠.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까지 가라 그랬을 때 사원이 와서 보고 가는 게 뭐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안 가져오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고 할 때는 막 그냥 캄캄하고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보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을 한 거예요. 저 구름이 바로 비를 내린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내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6번 그리고 7번째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확신을 가졌던 사실처럼,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접했던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7째 날에 7번 도는 순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나하만 장군, 몇 번 가서? 7번.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인심쓰죠. 우리 주님한테 용서할 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7이라고 한 숫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이제 7번째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44절이죠. 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비가 많이 막 갑자기 쏟아지면 우리나라도 그 오래전에 이게 그 배수로를
오래전에 강수량에 맞춰서 배수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는 와디라는 게 있어서 이게 물이 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몽땅 물이 흘러버리니까 비가 오면 그냥 홍수처럼 막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올 테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자그마한 사람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아합왕에게도 자신 있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니 더더군다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비는 감당할 수 없는 비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비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산천초목 모두에게 생명수 같은 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 왕이 왕궁에 갈 때까지 이게 잘못하면 길이 막혀서 갈 수도 없고 그 비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빨리 가라고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기도회는,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회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냥 된 겁니까? 기도의 결과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라고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지금 왕은 어디로 갑니까? 왕실로 가죠. 화려한 왕실로 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갈멜산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허벌판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살린 사람은 왕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해봐야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다 감옥 가고. 앞으로 안 갈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대통령 안 해. 왜?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웃고 나니까 11조가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왕은 나라를 망쳤어요.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고 완전히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비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의 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원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능력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그 올라가는 목적은, 올라가는 것은 똑같지만 목적은 달랐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러 가고 한 사람은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오늘 그 기도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산에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도 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갖추고 빨리 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리 그랬어요. 조금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작은 구름 하나 보고도 비가 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달 후에,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그냥 캄캄해지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 비는 그들에게는 생명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왕을 비롯해서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난리쳤지만 그들을 살렸습니까?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준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실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그 많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자기의 힘과 능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싸우러 가려고 그러면 다만 칼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동안에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자기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과 대결했을 때도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오늘 비가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아방이 지금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왕은 뭐를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지금 가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짧은 거리니까 뛰어갔겠지. 아니요. 그 산길, 지금처럼 우리가 도로 포장된 것도 아니고
그 산길 가야 되는 그 험한 길을 뛰어서 앞에서 달려간 거예요. 뭐를 의미했을까요? 지금 아방이 말을 타고 갈 때 그 앞에서 뛰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뭐를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가 살아온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어찌 보면 아합 왕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사실은 아합 왕은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을 해서 이 나라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들이 자기 눈앞에서 뭐 했어요? 다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개선 장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궁으로 가고 있지만 비참한 상황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앞에서 누가 뛰어가고 있어요? 그 450명을 죽인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누가 앞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방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뛰어가는 모습을 말을 타고 지금 보고 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숨는 들도 있었고 도망가는 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 앞에서 알짱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봤을 때 지금 뒤에서 말 타고 가지만 왕궁으로 가고 있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섣불리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니까요. 그 상황을 엘리야 선지자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를 똑똑하게 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담대하게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 그를 손대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저는 죽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